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본문이죠. 그런데 지난주에는 그 초점을 인술라라고 불리는 고대의 아파트, 드로아 지역의 아파트, 뭐 우리 지금 지역의 무슨 지역 아파트 뭐 이렇게 부르듯이 드로아 지역에 있던 고대 아파트에 모여 있던 이 진리와 사랑으로 그 자체로 빛을 발했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 자체로 빛을 발했던 초기 교회의 산 위의 동네, 감출 수 없는 그 산 위의 동네로서의 그 모습을 회복하자 하는 것을 초점을 지난주에는 같은 본문으로 거기에 맞췄었죠. 그런데 오늘은 본문 7절에 바울이 강론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강론이라는 말, 그 표현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그 강론, 설교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은 바울이 이제 밤이 깊도록 강론을 계속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강론이 얼마나 길었는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아주 심하게 졸다가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지난주에도 조금 설명했었는데 배경 설명 뭐 이런 거 다 빼고 이 떨어져 죽는 장면, 졸다가 떨어져 죽는 장면만 볼 때 설교자인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나만 설교 길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설교할 때 죽는 사람은 없잖아 이렇게 위로를 받아요. 큰 위로를 받는 한편 또 어떤 도전을 또 받냐면 야, 우리 바울 형님 진짜 성도들이 졸다 떨어져 죽는데도 진짜 끝장 설교를 하는구나. 죽든지 말든지 그냥 끝까지 설교를 하는구나. 진짜 리스펙한다. 이렇게 제가 또 이제 도전을 받아요. 뭐 성도들이 뭐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해. 막 이렇게 도전을 또 받는 거죠. 그래요? 이게 아멘이 나올 때가 아닌데. 근데 동일한 내용이지만 청중인 여러분들은 또 다른 차원으로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무슨 위로겠어요? 당연히 이게 나만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받겠죠. 각자가 다른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는 이 웃지 못할 사건은 강론, 즉 이 애증의 설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설교 때문에 각자가 다른 위로를 받고 있는 이런 일은 그 강론, 설교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해요. 바울이.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누군가 바울이 아는 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설교는 진짜 못해.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설교는 진짜 못해. 바울이 입만 열면 졸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설교자는 항상 긁히거든요. 바울이나 저나 긁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고린도 후서에다가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나 많이 알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저는 목사 된 지 이제 14년째예요. 제 동년배보다는 목사 된 지가 좀 빨리 됐습니다. 선교사가 된다고 목사 안수를 좀 빨리 받았어요. 근데 전도사 때부터 이제 설교를 했죠. 부서에서 설교를 했고 선교사 때는 매주 다른 설교를 할 필요는 없었다고 쳐도 그것을 감안해도 설교한 지가 1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은 투자해야 된다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 책이 있죠. 그 책에 따르면 저는 전문가를 넘어서 달인의 경지에 이르러야 될 텐데 현실은 책이 틀렸든 제가 틀렸든 둘 중에 하나는 틀렸습니다. 1만 시간을 해도 바울이나 저나 설교하던 그 바울이 설교하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설교는 1만 시간이 넘도록 해도 하는 사람에게 여전히 부담이고 듣는 유두고나 여러분에게도 지루하고 졸려서 눈을 부릅뜨느라고 고역인 그런 시간인데 저도 지금 이거를 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아까부터 하고 있는데 자, 말이 나온 김에 졸린 분들은 그냥 괜찮으니까 주무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눈을 홉뜨고 저를 쳐다보면 막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눈을 홉뜨고 저를 쳐다보는데 그게 여러 명이 그렇게 쳐다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좀 주무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너무 힘든데 왜 도대체 설교를 계속하고 또 계속 들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
애초에 설교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설교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설교 자체, 애초에 설교란 뭔지, 뭐 때문에 그렇게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지, 계속하고 계속 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대학원에서 배웠던 설교학에 따르면 설교는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캐리그마는 선포라는 뜻이에요. 선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선포의 영역에 속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선포라는 게 뭐예요? 전쟁을 선포한다, 뭐 휴전을 선포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뭔가 행해진 일, 결정된 것을 널리 알리는 것, 이것을 선포라고 해요. 대통령이 결정한 것을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알리는 것을 알리는 것, 이것이 이제 선포에 가까워요. 설교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결정하신 것을 그냥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설교가 선포다 그러면 그냥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전달할 내용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전달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전달할 내용이 중요합니다. 전달자는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뉴스 볼 때 대통령이 무슨 말 했냐라는 것이, 어떤 결정을 했냐, 무슨 말 했냐가 중요하지, 대변인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는 분 계세요? 기억 잘 안 납니다. 대변인이 뭐라고 나와서 대통령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변인 기억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인이 중요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달자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뭐냐면 전달할 그 내용을 가감 없이 내 마음대로 빼고 넣고 하면 안 되죠. 나는 말 그대로 대변자, 말 그대로 말을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내가 넣고 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감 없이 분명하게 전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 밖에 다른 것들은 그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그 전달한 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그걸 들으면서 좋으느냐 말똥말똥하냐,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가감 없이 그것을 분명하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그 관점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이 있는데,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위에 위에 그분은 영국 사람이니까 위처럼 말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밑에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와 같습니다. 당신은 사자를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자를 그냥 풀어놓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사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것입니다. 오, 완전 멋있어요. 완전 멋있죠? 이게 100년도 넘기 전에 한 말인데 너무 멋있습니다. 그냥 사자를 풀어놓으십시오. 괜히 그 사자를 여기 앞에서 변호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자를 풀어놓으십시오. 그럼 사자가 뛰면서 자기 혼자 할 일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완전 멋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스펄전은 그냥 사자를 풀어놓기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자를 이제 와가지고 풀어놓기만 하는 스펄전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졸기는커녕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각지에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몰려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자가 풀어놓기만 하라며. 나도 풀어놓고 쟤도 풀어놓고 저 사람도 풀어놓는데 누구가 풀어놓으면은 막 우와 설교 황태자라고 얘기하고, 누가 풀어놓으면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설교학에서 또 설교는 선포의 영역에 속해 있지만, 그러니까 캐리그마지만 동시에 디다케, 즉 교육의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선포의 영역이 있고 또 디다케라고 해서 교육의 영역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설교다라고 설교학 시간에 가르칩니다. 쉽게 말해서 설교는 강의의 요소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러면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집니다. 이러면 얘기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여기 강사님들이 계신데 강의 내용이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알면서 그걸 대답을 안 해요.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강사가 중요해요. 강사. 저도
강사밥 찌끄레기 조금씩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조금 먹어봤는데 와 이게 어떤 때는 똑같은 강의안을 주기도 합니다. 똑같은 강의안. 그래서 각 그런 강의실에 들어가서 각 강사들이 똑같은 강의안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게 그런데 다 피드백이 달라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의 피드백이 나와요. 그래서 전달할 내용의 숙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 숙지조차 안 되고 들어오는 강사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당연히 이 내용은 내가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기본이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강의를 듣는 청중을 분석하고 강의가 어떤 청중들이 듣고 있느냐를 분석하고 그 청중에 맞는 태도와 복장을 해야겠죠. 제가 여기 연배가 많은 장로님들 뻘의 연세들만 계시면 제가 이렇게 입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뭐 상황과 분위기가 있는데 청년들이 좀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편하게 입을 때는 편하게 입죠. 그런 태도와 복장 그리고 텐션도 유지해야 돼요. 내가 텐션이 높다고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신데 거기서 혼자 막 텐션을 막 그렇게 하면 그 강사님 정신이 하나도 없다 갔어. 혼을 쏙 빼놓고 갔어. 이런 얘기만 하게 되는 거죠. 텐션도 유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하지는 않지만 뭐 있으면 금상첨화한 게 뭐냐면 외모도 좋고 목소리도 좋으면 금상첨화겠죠.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런 강사가 있으면 또 부르고 또 부르겠죠. 이게 정말 금상첨화일 거예요. 근데 본문 7절에 바울이 강론했다고 할 때 강론은 원어로 디알레고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대화나 토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강론할 때 저처럼 지금 혼자서 여기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알레고마이라고 해서 대화나 토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어느 정도는 했겠지만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청중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디다케, 강의에 이 강론이 더 가까웠다는 겁니다. 앞서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했지만 아마도 이 말은 바울이 겸손하게 말한 거지 겸손한 표현인 거지 그리고 또 바울이 겸손한 것도 있고 또 누구든지 100%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그 중에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은 또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바울의 강의가 좋고 분위기도 좋으니까 편하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쏙 알아듣게 답을 하고 하다 보니까 밤이 늦도록 강론이 이어졌겠죠. 뭐라고 물어보는데 이러면 이제 얘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묻는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 사람 연령대나 이런 거에 맞게 그 사람이 일하는 직종이나 아니면 사회 분위기에 맞게 그런 예화를 들면서 딱 설명을 해주면 딱 알아듣죠. 오 그래 다 이해가 가. 그럼 이거는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 참 숙제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 모니터링을 제 설교를 제가 보기도 하고 한 번 이상은 못 보는데 한 번 보고 그리고 다른 설교자의 영상도 종종 봅니다. 잘 설교하신다는 분들 영상을 종종 봐요. 그리고 앞으로는 일방적인 선포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도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님들이 강연할 때처럼 증문즉설을 해볼 수도 있겠고 증문즉답, 즉답 이런 거 있죠. 증문즉답 이런 거, 즉설 이런 거 뭐 예수님도 다 하셨어요. 그걸 이제 너무 불교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증문즉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뭐 실시간으로 채팅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뭐라 물어보면 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교를 마치고 오늘은 이제 설교 후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보다는 오늘은 주보에 있는 평소보다 주보를 많이 뽑아놨어요. 주보에 있는 설문지에 오른쪽에 찬양 들어가는 부분에다 제가 설문지를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이 뒤에서 있다가 설교가 끝나면 가져가셔서 평소에 주보 안 가져가시는 분들도 가져가셔서 옆에다가 볼펜으로 그 설문지에 답을 좀 해주셔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헝금함에 그냥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년에 좀 강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제들이나 강론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적어주시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행하시고 결정하신 것들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연구하고 준비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강의적인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설교예요. 강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설교자의 강의 역량이 기술적으로 향상되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냥 설교자가 나는 선포했고 하나님 말씀이 알아서 다 해라고 무책임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가 닫고 연구하고 책도 더 읽고 그렇게 하면서 또 전달력에 있어서도 뭐 이렇게 연습하고 거울 보면서 연습하고 뭐 이렇게 저도 발음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제 집사람이 이제 볼펜 물고 말 좀 해봐 좀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는 좀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데 볼펜 물고 해봐 발음이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침도 나오고 그래서 저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제 발음이 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분명히 기술적으로 발전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그냥 일반 강의하고 설교가 좀 다른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강의 내용이 청중들을 하나하나 아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행하시고 결정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고 해서 전달을 잘해야 되는 건 설교자의 몫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달하는 그 강의의 내용이 청중들을 하나하나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강의를 전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아듣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죠. 유지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일반 강의와 다른 점은 설교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내 맘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의의 내용이 청중들의 삶의 정황에서 동떨어지지 않고 이거를 소위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설교자들이 잘하기 쉬운 거예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어요. 막 그래서 뭉글뭉글하고 구름 위에 떠 있는 누구나 들어도 다 그냥 별로 내 삶에 그렇게 터치가 일어나지 않는 그냥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삶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뭔가 영적이다 이렇게 그냥 종교적인 만족을 얻고 돌아가기엔 더 좋습니다. 근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개입해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가 않고 교제가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삶 가운데서 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적실하게 그 설교가 전달될 수 있도록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의 그 뜻인 강의 내용을 붙들고서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살아낸 삶의 정황이라는 영적인 역량에 있어서의 준비가 탁월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설교자가 기술적인 면은 너무 좋아서 청중들의 혼을 쏙 빼놓는데 근데 듣고 나서 나가면 그 삶을 두드리는 게 없으면 그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좋은 강의지만 설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 두려운 거죠. 스킬은 테크닉은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느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강의 내용을 붙들고 내가 먼저 씨름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게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삶의 씨름한 정황이 없으면 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거나 전혀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한편 여러분 설교에 강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은 바울과 드로아 교회의 교인들이 서로 묻고 답하면서 밤이 깊어 갔던 것처럼 청중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청중들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줘요. 청중들이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아무 열의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면 모이지도 않았겠지만 그렇다면 바울 혼자서 뭐 얘기는 하겠지만 그 얘기가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 역시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강이라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두고는 변명의 여지 없이 바울의 강론 중에서 졸았고 얼마나 심하게 졸았는지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보여지는 이 단서들만 놓고 보면 유두고는 어쩌면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는 바람에 변화산과 겟세마네에서 대책 없이 졸던 누구예요? 졸음의 대명사 베드로죠. 베드로.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 보면 맨날 깨어라 깨어라 이럽니다. 왜 깨어라 깨어라 이런 줄 아세요? 자기가 졸았거든요. 변화산에서도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 하지, 겟세마네에서도 자다가 예수님 왜 저기서 뭐 하신대요? 이런 얘기하는 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졸음의 아이콘으로 찍힌 게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는 사도고 사도 이외의 졸음의 아이콘이 이제 유두고가 돼서 영원히 졸음의 아이콘으로 박제돼가지고 야 유두고도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난 죽지는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지만 사실 그건 아니죠.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했지만 노동을 하다가 그 드로아 지역은 하층민들과 노예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특히 이 인술라라는 아파트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이 유두고는 노동을 마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청년이었던 거죠. 강론에 집중하면서도 유두고는 피곤한 데다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공기까지 탁해지니까 자꾸 감기는 눈을 떠보려고 환풍이 바람이 좀 들어오는 창문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걸터 앉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유두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을 홉뜨다가 제가 아까 주무시라고 했죠. 괜찮다고 무서우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조금 잠깐 자고 일어나서 상쾌해져서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 나는 그래도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한 30분 40분 정도 말씀을 듣는데 이 시간을 차라리 집에 가서 좀 자고 오늘은 이 시간에는 좀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유두고처럼 여기라고 얘기하면 저 문 쪽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선선한 데서 이렇게 좀 조금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들어오는 거겠죠. 이 정도 열정이 있는 거예요.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런데 이 정도 말씀을 사모하는데도 섰는데도 졸려. 섰는데도 졸릴 때 있죠. 섰는데도 졸릴 정도로 너무너무 피곤하면 이겨보려고 애쓰는데도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 차라리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예배 시간에 자 이러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몸을 이끌고도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연약하고 깨어지고 부스러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원래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 무엇으로 인해서 그토록 피곤한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 무엇 때문에 그토록 피곤한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단톡방에도 한번 공유했던 대전에서 택시 하시는 우리 교회에도 한번 와서 간증하셨죠. 김만승 형제님은 페이스북에 정말 말 그대로 신자들, 믿는 사람들의 뼈를 때리는, 특히 또 목회자들의 뼈를 때리는, 나중에 뼈를 맞다가 너무 아파 그만 때려요 할 정도로 진짜 매일 포스팅을 거의 하시는데 너무 아파요. 너무 직격으로 날리시기 때문에 너무 아픈데 그 페이스북의 포스팅 중에 얼마 전에 올린 주일 전날 밤이라는 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이게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포스팅으로 이렇게 빨리 포스팅을 해서 짧게 올리는 분 거예요. 한번 같이 봅시다. 퇴근하며 내일 산악회 동호회에서도 산에 간다는 택시토님도 기꺼이 내일을 위해 술을 죽이고 산에 간다는 것 때문에 술을 줄이고 설레이게 집으로 돌아들 간다. 어떤 이는 내일 낮 볼링 한 게임하고 해장술 한잔 하자는 약속들하고 즐겁게들 헤어진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헤어진다는 거예요. 세상도 나름 내일 기대와 설렘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나름 살아간다는 나는 내일이 설레임이 있으며 등산을 위해서라도 세상 또 저렇게 절제하며 사는데 오늘 너무 많이 마시면 내일 등산을 잘 못하니까 나는 얼마나 설레이며 절제하고 사는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모르는 내 삶이 참 많이 참혹하다. 주방에 손님 많지만 자학하며 피곤하여 퇴근. 이렇게 포스팅 올리시는데 저는 이런 포스팅 때문에 뼈가 아픕니다. 저 뼈가 아파요. 저도 이런 포스팅들을 자주 올리시거든요. 20대 초반 청년 시절에 저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그 형님이 있는데 형님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저의 신앙의 멘토였습니다. 그 형님이 몇 번이나 강조해서 제가 잊지 못하는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용수야, 주일 예배는 주일 전날 저녁부터 이미 시작된 거야.
너 스스로 네가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됐는지 확인해야 돼. 이렇게 몇 번이나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했어요. 주일 전날에 이미 너는 주일이 시작된 거야. 그 전날에 네가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다음날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누릴 수 있고 그러지 않을 냉랭하게 돌아갈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유두고와 같이 생업으로 인한 피곤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를 건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그것도 큰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만약 주일 전날 늦게까지 게임을 하거나 불필요한 영상을 보거나 하면서 늦잠을 자고, 요즘에 뭐 영상 하나씩 보다 보면은 뭐 한두 시간 금방 가죠. 그래서 늦잠을 잤고, 그래서 예배에 빠지거나 지각을 하거나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온다면 그것은 변명할 여지 없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여러분과 강론을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기대하는데 여러분은 아무 기대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내일 취업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그럼 목사님 취업 면접을 어떻게 매주 해요? 그거 너무 부담스럽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일주일 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날이라고 한다면 설레고 긴장이 돼서 못잘망정, 가능하면 그날에 그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자려고 할 겁니다. 피곤함을 넘어서 늦도록 하나님을 묻고 답하면서 풍성함을 누렸던 드로아 교회의 그 밤은 설교자와 청중이 함께 만들어갔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로아 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에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드로아 교회와 우리 교회에 지금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드로아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교회라는 거고, 우리 교회는 어찌어찌 이제 거의 4년 차가 돼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3년이 넘어가는 이 시간은 설교자나 청중이나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고요. 여러분, 이 익숙함이라는 것은 좋은 건데, 동시에 이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익숙한 것에 대해서 우리 뇌는 흥분과 각성과 흥미의 호르몬인 도파민을 익숙한 것에는 절대로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참 야가요. 그래서 절대로 익숙한 것에는 도파민을 내지 않는다고 해요. 이것은 도파민이 안 나오는 이 일은 설교자로 하여금 설교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야 라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설교자도 똑같이 그냥 설교는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설교가 10년이 넘었는데 나 그냥 세워놓고 단어 2개만 던져놔도 1시간을 그냥 말할 수 있어 라고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더 무서운 거라고. 저 한 절만 저한테 주시고 1시간 동안 설교해보라고 하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라고. 이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소리 하고 저 소리 하고 예화도 들고 이런저런 경험도 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경험들이 많으니까요. 자, 그리고 설교자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청중이나 여러분 듣는 사람들은 지루함과 졸음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이 도파민이 전혀 익숙한 것에는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았던 설교자의 설교에 졸음이 와서 저도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막 너무 감동받아서 그렇게 은혜 받았던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그날은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냥 잔 적도 있고, 졸음이 와서 혼난 적도 있고, 설교만 했다 하면 수십만의 조회수가 나오는 유명 목사님이 사역하는 초대형교회에 출석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고 갈수록 들을 게 없어 라고 불평하는 소리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일부러 찾아서 그걸 듣잖아요. 그래서 수십만 조회수가 찍히는데 정작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꾸벅꾸벅 졸면서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면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거죠. 익숙함의 함정. 아마 드로아 교회도 몇 년 후에는 겪게 되었을 이 익숙함 속에서의 졸음과 충일한 밤,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충일한 밤, 마치 10시간이 며칠 10분 정도로 지나간 것 같은 그 충일한 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모든 교회가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교회는 졸음과 충일한 밤 사이 어딘가쯤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만 되는데,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다음에 자리하면서 사복음서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성장하고 그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바로 사복음서 다음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태어나고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강론, 이 설교를 듣던 와중에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사도행전의 이 목적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를 살려주신 진짜 이유는 교회가 있는 곳에 설교가 있고 설교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설교는 들으면 졸리는 것 vs 대 졸아도 계속해야 하는 것, 요 사이에서 애증이죠. 요 사이에서 우리가 씨름을 하고 있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가끔 설교자도 이렇게 자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왜 내가 계속 말을 하지?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여기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든가 이렇게 나는 강사라면 진짜 빵점이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듣는 분들도 나는 이렇게 계속 조는데 왜 계속 나오지? 이런 생각들. 그래서 설교는 들으면 졸리는 것, 그래도 해야 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dilema에 있는데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20절에 등장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20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뿌리는 씨가 어디 떨어져요?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마지막에 좋은 밭에 떨어지죠. 길가밭에 떨어지는 건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바로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돌짝밭과 가시덤불은 씨가 싹이 나긴 났습니다. 그런데 곧 얼마 안 가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씨는 딱 한 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밭이 나오니까 확률상 열매까지 맺는 데는 확률상 몇 프로예요? 확률상 몇 프로예요? 원주일 좋아하는 우리 재경이 몇 프로야? 몇 프로? 25%지. 4개 중에 하나인데 나는 문과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75%는 뭐예요? 75%, 나무로 75%. 낭비인가요? 이게 낭비예요? 75%가 낭비입니까? 새벽 날개나 수요 기도회를 빼고 그때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설교들 빼고 주일 설교만 여러분이 52번을 듣습니다. 52번을 들어요. 1년에 10년이면 520번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씨들이 뿌려지겠어요? 얼마나. 그냥 하나씩만 뿌려져도 520개의 씨가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뿌려지는 거죠. 1년에 52개가 뿌려지고. 자, 52번 설교를 듣는데 25%면 13번입니다. 13번은 깨있고 나머지 39번은 자는 거예요. 아니면 멍하니 여기가 어딘가 이렇게 39번 13번만 깨있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이나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 모두에게 낭비일까요? 낭비일까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8절.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여러분 자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제가 잘못 알려줬네요. 마가복음인데 제가 누가복음을 알려줬네요. 이게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지면 몇 배가 난대요? 30배, 60배, 100배가 된. 그래서 여러분 낭비가 아닙니다. 그 13번, 아니 단 한 번만이라도, 10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생명의 씨가 좋은 땅에 심기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만 인간은 한결같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이 구름이 바뀌는 것, 구름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늘 새롭고 매일 날씨가 다르듯이 늘 새롭지만 인간은 늘상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어떤 설교의 황태자라도 다
그 밥에 그 나물 같은, 거기다 한 10년 들었으면 목사님이 딱 이렇게 꺼내니까 무슨 얘기인지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인간은 늘상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날 좋은 땅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착하게 사는 그런 땅이 아니라 가난하고 상한 마음이 좋은 땅이에요. 어느 날 내 마음이 찢어지고 가난하고 상해서 너무 그냥 툭 건드려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날에 그 마음에 들려오는 한 구절의 말씀은 여전히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제가 바로 그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유두고 같이 살아난 사람들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분명히 들려오는 것이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들려오는 거예요. 그날 너무 마음이 안 열리고 그래서 이제 신대원 채플 시간에 그냥 맨 숙제하고 다 그래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안 그럴 것 같지만 숙제하고 다 안 들어. 점심시간 전에 채플을 하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들리는 설교가 2번 있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누군지 얘기하면 바로 알아듣는 어마어마한 설교자님들이 오셨을 때 그냥 저는 그분들을 모르는데도 딴짓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이런 적이 있어요. 2번. 딱 3년 동안 딱 2번 있었습니다. 다른 설교들은 그냥 안 들려요. 우리는 맨날 그 듣는 게 일이니까. 분명히 설교는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들리도록 해야 되는 게 설교자의 몫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여러분, 듣고자 갈망하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틈만 나면 바울은, 그 위대한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은 틈만 나면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라고 부탁했습니다. 틈만 나면 바울은, 다른 욕심은 바울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부탁한 권사님들이 계신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분들이 한두 분씩 다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연로하시거나 힘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막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운데, 바울은 틈만 나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바울 서신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렇게 부탁했던 바울과 같이 저도 간절히 부탁하니까 여러분, 영적이고 기술적인 면 모두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말씀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전 인격에 맺혀가는 그런 세종나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